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내용, 우리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게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룩히 한 것이 받는 자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연인 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 우리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첫 번째 이제 환상이 7 교회의 모습인데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인데 사실은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환상이 처음인데요. 뒤에 나오는 환상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혹은 또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또 어떻게 또 고치시고 어떻게 또 갚아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에 첫 환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와 두아디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로 싸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2절, 13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 성경에 보면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이 있죠. 거기서는요,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그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좌우의 날선 검은 그 당시에 누가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제 총독급 이상들이 가지고 있는 검이었습니다. 세공을 하기에 한쪽 날 세우는 건 쉽지만 좌우에 날이 서서 부러지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하기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요. 좌우의 날선검은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들 또 이제 지휘관인 뭐 총독, 왕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고급 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버가모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식민지 도시들에게 있어서 총독은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의 법을 검의 법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었고요. 총독이 이제 아주 왕에게 하사받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총독은 박해가 심한 곳에서는 특별히 총독은 굉장히 무시무시했고요. 총독의 검은 자기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는 그런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참된 심판주고 내가 참된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고 하면 13절에 보니까 버가모는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단이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황제 숭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황제 앞에 무슨 상소를 하면 나아가는 행정적인 이렇게 곳이 이 도시가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제일 이제 앞장서는 사람들이 총독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검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 진짜 심판의 검이다. 이렇게 도리어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번 이렇게 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버가모 성도들이 이 총독의 외적인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위협 앞에서도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음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한편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근데요,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성경에 이제 처음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 유세비우스라는 신학자가 이제 순교자들의 명부를 쭉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명부에는 안디바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명한 성도들 또 뭐 순교와 관련된 성도들 성경에 기록된 경우도 있는데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역사에 기록된 경우도 있는데 기록되지도 않은 것을 보아서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그들 가운데 순교자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안디바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순교자지만 진짜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어서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여부를 주님은 아시고요. 사람들은 잘 몰라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안디바가 되고 사람들에게 무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알려지는 그런 성도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외적인 박해에 대해서는요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많은 경우 외적인 박해보다 내적인 시험 앞에서 더 잘 무너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데 외적인 박해 앞에서 의연히 잘 지켜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냐고 하면 마치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발람이 이제 왔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나는 후회 안 한다. 내가 축복하기로 한 자는 어떤 허물과 반역이 보여도 무조건 축복한다. 너 입 닫아. 아니 자꾸 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꾸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말하려고 하니까 아예 기도도 하기 전에 성령이 강권해가지고요. 환상을 보고 미래의 상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막 축복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발락이 좀 근데 발락이 발람에게 사주하기 전에 고향 가다가 아무래도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지금 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방법을 솔루션을 제시했죠. 무엇이냐고 하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 중에서 그 신전 제사장 신에 있는 성창이라고 부르는 여인들을 거기 이제 풀면은 정신 빠져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오빠 뭐 갈래? 그러면 따라와서 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제사 음식 먹고 거기서 춤추고 노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광야길에서 그것만 딱 주면 다 무너진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보냈더니요 진짜 막 다 무너져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하고 바알에게까지 와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춤추고 하다가 멸망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너희들에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 음행.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하는 사람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것은 돈이었잖아요, 그죠? 황금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고요. 우상 숭배로 또 이끌기 위해서 행음, 쾌락주의, 혼합주의 이와 같은 영향을 끼쳤던 발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발람은 구약 사람이고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5절에 보니까요. 나와 있죠. 무슨 당? 예,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니골라는 사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학자들이 보기로는 니골라 자체가 이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니골라가 특별히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을 많이 하고 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그들을 따르다가 거기에 영지주의 이단이 탁 결부되면서 영지주의란 영은 고귀하지만 육은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학대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영을 고향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런 금욕주의 형태로 나아가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금식은요 괜찮지만 내가요 자의로 하는 금식은요 그러니까 자의로 하는 어떤 고행도요 풍선 효과가 있어서요 제일 처음에 누르면 눌러지지만 이쪽으로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사실은요 영지주의 계열 이단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문선명 뭐 정명석 뭐 이런 계열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초입 신자들에게 금욕을 엄청 강조해요.
음란 마귀가 들었다고 무조건 야단치고 막 금욕을 엄청 강조해요. 어느 단계 이상 가면요. 완전히 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영은 고귀하고 육은 비천하다는 가르침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막 금욕을 시키지만 사실은요, 너 진리를 이제 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으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면 육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쓰레기예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쾌락주의가 금욕주의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바로 그 가르침.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는요, 실은 겉으로는 막 영적인 거를 막 사모하는 것처럼 하지만 금욕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쾌락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단의 목표는요 전부 사실은 돈에 있습니다. 막 성경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결국 돈입니다. 기독교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돈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돈이 커지면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될 수 없는데, 내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참된 것, 영혼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재물, 불의하다는 것은 덧없다는 뜻인데요. 덧없는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고, 지극히 큰 것을 참된 것, 곧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고요, 돈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이단입니다. 정강훈이가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헌금하라고 하더니 그 헌금 한 밑에다가 이 헌금 사용의 전 모든 권한은 정광훈에게 있음을 밝히며, 그게 헌금입니까? 네. 교단에서는 목사 면직 당했습니다. 교단 이렇게 싸움하다가 목사 면직을 당했습니다. 목사는 아닙니다.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어쨌든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 섬기는 것이고요. 사실은 경건하고 막 금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금욕하고 있는 단계도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요, 자아의 쾌락이고요. 실제로 또 더러운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모습, 영지주의 이단이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총독의 검이 그들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검이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혼합주의와 이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고와 더불어서 또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런 외적인 시험뿐 아니라 내적인, 우리를 자꾸 예수 이름 내세우지만 뒤에 돈밖에 없고요. 사실은 막 영적인 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정말 그 추한 것밖에 없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만만치 않지만 우리 진짜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근데요, 이기면요, 여기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정확하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 자, 이 두 가지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보세요. 우리도 소화를 다 해야지 밥이 또 들어가잖아요. 소화를 다 해야지 밥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또 말씀이 들어오고, 이기고 나면 또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소화를 안 시키면요, 말씀이 정체되어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받았으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또 우리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게 그거는 결정됐어요. 후회도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정되었어요. 허물도 소용없고 반역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결정되었어요. 그런데요, 왜 못 느끼는 줄 아십니까? 축복해야지. 컨베어 벨트처럼 축복해야지. 자꾸 축복도 임하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가 또 자꾸 들어오는데요. 이기지 않으면요, 말씀이 정체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내장기관에 들어간 음식이 정체된다고 하면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부패되고요. 되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면 자꾸 싸워야 합니다. 자꾸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식욕이 강한 사람은 그냥 워낙에 그릇이 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받은 작은 말씀 가지고요, 싸워서 이기고 나면 또 만나가 들어오고요. 싸워서 이기고 나면 또 만나가 들어옵니다. 계속 감추었던 만나가 여러분들 들어오는 그런 이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흰 돌이 있는데요. 이 흰 돌은 무엇인지 그냥 당시 문화적인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법정에서요, 이제 유죄 무죄를 판결할 때에 이제 그 법정에서 나올 때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정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는 까만 돌을 주고 무죄를 받은 사람은 흰 돌을 주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 돌 모양이나 이런 것이 좀 뭐 이렇게 돌 성분이나 이런 게 좀 특이해서 금방 구별할 수 있었겠죠. 흰 돌은 사면과 무죄를 상징하는 법정에서의 돌이고요. 까만 돌은 이제 그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이름이 새겨진 돌은 그 당시 극장에,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서구 문화에서 극장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인데도 여러분 혹시 유럽 쪽에 가보시면 극장 문화가 엄청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막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그 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신과 이야기한다, 그런 이제 극장이라는 말 자체가 띠어터라는 단어 자체가 띠가 이제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띠어터라는 단어 자체가 신과 이야기한다 해서 이런 그 연극 행위 자체가 어떤 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신전 짓듯이 엄청 크고 막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오페라 공연 뭐 그 저기 스리테너나 이런 사람들이나 뭐 저 이런 일디보 이런 사람들 공연할 때 보시면 그 옛날 그 시대에 지었던 그 이제 그 오페라 이런 저 극장에서 하는 게 진짜 멋있거든요. 실제로 울림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대요. 근데 여기에도 들어갈 때 티켓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티켓을 요즘처럼 막 총이가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요즘처럼 물자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재활용하는 티켓으로도 어떻게 쓰냐고 하면 돌에, 그것도 무슨 좀 극장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돌이니까 좀 특별한 돌이었겠죠. 돌에 표를 이제 돈을 내고 사면 이름을 이름을 넣어주면은 그 돌이 입장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에 그것도 이름이 새겨졌다, 이 말은요, 아마도 이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무죄함을,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으로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가 있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맡겨주신 부분에서 오늘도 이겨서 영적인 또 식욕이 돋고요, 오늘도 이겨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요, 오늘도 이겨서 천국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그 버가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아디아 교회에 소개하신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 눈이 무엇과 같다고요? 불꽃과 같다. 그 발이 무엇과 같다고요?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꽃 같은 눈이란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살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불꽃같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발은 여기 주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빛난 주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석은 동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보통 동이라고 안 하고 놋이라고도 또 많이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요. 놋, 이 주석은요 심판을 상징할 때 항상 나오는 이렇게 광물이 주석입니다. 놋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발,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발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는 발로 짓밟는 심판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감찰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먼저 격려하고 있는 것은요. 1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업과 사업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에 힘을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자, 하나님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뉘앙스는 무엇이냐고 하며 일만 시켜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이 우리 마음에 들었고 우리가 당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까 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근데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알아야 되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공의가요,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공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제자반이 이렇게 오늘 성령 수양회 오늘 같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주 풍성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상민 집사님 좋으셨어요? 네. 네. 근데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정말 우리 삶과 이 사회를 향한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별반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천국 가서도 배울 겁니다. 천국 가서도 감탄할 겁니다. 이거 너무 완벽한 책입니다. 그런데 비해서는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펴놓고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제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알아야 믿죠.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믿고 나면요,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그 섬김을 믿고 그 섬김을 아는데 나는 섬김만 받는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김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업이 되고요.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요,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은 솔직히 말하면요, 일은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고요. 어느 속까지 하면 아웃풋이 안 나오면 빨리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요, 인내 없이는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넣으면 나오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축복 기간이죠. 우리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리액션 취하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하고 잃어버리십시오. 내 그 양식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냥 던지십시오. 인내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인내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단타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요, 오래 참아서 거두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밑밥 주는 축복은 사단도 잘합니다. 거기에 많이 무너집니다. 사단은 빨리 주고요, 빨리 망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오래 주고요, 영원히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하나님의 사업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귀했냐고 하면 이 같은 사업들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우리 하나님의 사업이 뭔지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사업이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떤지, 사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갈수록 많아지고요, 믿음은 또 갈수록 많아지고요, 섬김도 갈수록 많아지고요, 인내도 갈수록 많아지고, 진짜 좋은 교회죠, 그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도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업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역시 또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교회의 문제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을 그런데 이 교회는 용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우리 그 20절에 있죠.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그리고 용납을 했더니 그 이세벨이요, 그 종들을 이 두아디아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일지 조금 좀 추측을 좀 본문을 통해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사랑이 자꾸 자라고 있는 교회 성도들, 또 지도자들, 믿음도 자라고 있고요, 게다가 섬김도 자라고 있고 인내도 계속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용납을 하고, 이런 여자를 자칭 선지자이지만 그 성도들이 용납했다는 것을 그 여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그 여자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음행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밑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 21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말은 그 여자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완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앞에서 나온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완전 이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무언가 줄타기 하듯이 지금 신앙 안에 와 있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상도들도 헷갈리니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요, 또 영적으로 성숙한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하는 것을 보아서는요, 분명히 무언가 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세벨이라는 이름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세벨이 누구죠? 누구의 부인이었죠? 아합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여자인데요. 그 왕후지만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후지만 이 이세벨이 어떠했는지를 열왕기하 왕하 9장 22절 한번 볼까요? 9장 22절. 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기 보면 이세벨에게 많은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또 하나는요. 술수라고 하니까 조금 무슨 표현이 잘 모르겠죠. 정확한 뜻은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왕후이긴 했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그렇게 급격하게 퍼졌던 이유는 왕후인데도요. 뭔가 기적이 막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게 일어나니까 아합도 쏙 정신을 빠뜨리고 백성들도 막 인기 완전 짱이었던 여왕이었던, 그러니까 왕후였던 거예요. 자, 이 술수라는 단어에서 지금 다시 신약으로 와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보면 이 이세벨이 그 교회에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데에는요 굉장히 그가 무슨 영적인 기적들을 상당히 많이 행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우리 20절 한번 20절로 가셔서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기적이 따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그럼 혹 하겠죠. 와, 이래서 아마 그렇게 사랑이 많고 믿음이 자라고 있고요. 섬김과 인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하고 빠졌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기독교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은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요. 기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지만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거기 잘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우상의 제물이라고, 우상의 제물과 행음에 빠지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 우상의 제물 역시, 이 행음 역시 만약에, 여러분, 진짜 실질적인 행음이고, 실질적인 우상이면, 제 생각에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하고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행음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여자 이세벨을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여자와 그 여자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모습을 여기서는 행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요. 아까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숭배를 본격적으로 퍼뜨렸다고 했잖아요. 바알 아세라 숭배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물질이거든요. 이렇게 물질 축복이거든요. 기적을 계속 보이면서 기적에 관심 가지게 하고요. 기복, 신앙이요. 말씀 이야기해도요. 기복에 빠지면 결국은 그거밖에 안 남아요. 기복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막 기적으로 끌어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져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정도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줬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완전히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음행하듯이 섬기게 하는 행위. 근데 보면 분명히 기적도 일어나고요. 분명히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무슨 딱 눈에 보이게 뭐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신이다. 영지주의처럼 문선명이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헷갈리고요. 거기 혹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여러분
기적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기복 너무 좋아하면요, 우리 신앙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도구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누구도 이 중간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자반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든지 제사장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사도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누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답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해요? 왜 뭐 하길래 먹고 살아요? 아니, 목사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아가는데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눈이 밥 먹는 거 봤습니까? 눈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손이 밥 먹는 거 봤습니까? 손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손이 먹지는 않습니다. 남겨뒀다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는 사도여서가 아니라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처럼 말하는 게 은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것일 뿐이지, 이 시대에 따로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사도주의라고 해서요,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일반 목사와 사도급 목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법이 있더라고요. 10,000명 이상 모이면 일단 사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단 저는 사도가 아니고요. 사도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네. 선교단체 대표들도 사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후원 액수가 얼마 이상 되면, 후원금 모집하는 액수가 얼마 이상 되면 사도급이 되어집니다. 사도들끼리 모이는 것을 사도 클럽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예, 골프 칩니다. 네. 자, 근데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사도가 나왔을까요? 큰일 났다. 예? 중간에 사도 없습니다. 예, 중간에 사도 없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단지, 여러분들, 혼자 근데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나아간다는 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만, 여러분, 우리 셀몬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지체들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고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뿐이지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쏟기가 쉽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뿐이야.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한 적 있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기적을 가지고 사실은요, 자기에게 음행하듯이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복주의, 결국은 돈, 바알 숭배로 빠뜨리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지고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던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병을 이야기하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뜻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행을 하는 장소가 침상이니까 네가 하던 그 일이 너에게 족쇄가 되어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세벨은 반드시 침상에 던지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세벨과 함께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3절에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영적 음행은요, 영적 기복주의는요, 다음 세대까지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세벨에게 빠지는, 거기서 음행하고 기복주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24절부터 우리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선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만 이 교훈에 빠지지 않는 자들, 여기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죠. 2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깊은 자, 이 소위라고 말하고 나서는요,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비꼬하는 것인데요. 이 이세벨이요, 막 가르침을 주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나같이 가르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은요, 비꼬아서요, 하나님의 깊은 것 웃기고 있네. 사단의 깊은 것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여기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치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자꾸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더 이상 치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지키기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칭찬이죠. 굳게 지키고 있으면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또 만국을 심판하기도 하고요. 그가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할 것이고요. 27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심판할 때에 철장, 쇠 막대기라는 뜻인데요. 쇠, 이렇게 막, 그 곤봉 같은 거, 쇠 큰 막 이렇게 그 관우가 들고 있던 막 그런 것 같은 큰 철장을 가지고, 원수들을요, 질거럽 깨뜨렸듯이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그릇 하나 있고요. 제가 이게 조그맣지만 그래도 여기 쇳덩어리였어요. 안 떨어뜨릴 거예요. 이거 비싼 건데 왜 떨어뜨리겠어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해도요, 아마 질거러지면 쾅 깨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쇠 몽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통 말하는 아작이 나겠죠. 그죠? 이 대적들에 대해서요, 철장의 권세로 심판하게 하시겠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업에 계속 성장해 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깊은 것 이야기하고 기적 이야기하면서 실은요, 영적 음행에 빠지게 하고 기복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 주십니다. 28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별이란 예수님의 별명으로 성경에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새벽별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보십시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과 이제 금방 밝아질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그죠? 이 새벽별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새로운 날을 여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예수님의 권세, 철장의 권세를 주시는 것에 넘어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이세벨의 그리고 또 니골라의 이 거짓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안디바처럼 정말 충성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버가모 교회로 또 두아디라 교회로 경고하시고 또 격려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가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